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7장 6절로 12절까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우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시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실행하시나이다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들이 온전히 비친 물건을 가지시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을 가운데서 두었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춰서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비친 것이 엎드려 그 혼란에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전도회는 만 75세 이상부터라는데 아주 겨우 제가 이제 75세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다 나이 위신데 우리 이영희 장로님도 저보다 10년이나 위시고 모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곤란한 문제를 만났어요. 인생 살다 보면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출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때 적막강산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감격, 매일 하루씩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을 때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날 대승리를 했지요.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감격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소리만 질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가서 함락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으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온 백성이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더구나 여리고 성에 있는 곳은 해면보다도 해수면보다도 한 200여 미터 아래이고 그리고 아이성은 저 고산지대로 올라가서 한 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1,200m입니다. 4,000피트 정도. 그 비탈길을 온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걸을 거 없습니다. 3,000명만 갔다 오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3,000명을 차출해서
보냈어요. 아주 승전보를 가지고 올 줄 알았죠. 그런데 헐레벌떡 목숨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돌아왔어요. 도망왔어요. 그나마 36명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슬퍼하고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지도자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 당하면 지도자로서 참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누구 잘못일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우선 희생양을 선택하고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장수, 그를 앞에 세우고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싸움을 했길래 이렇게 형편없이 패전하고 36명이 죽고 그리고 돌아왔냐. 이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장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전략을 복귀하며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어느 길로 갔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리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머리를 싸매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난 처음부터 그거 원치 않았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여호수아가 집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취했던 행동들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형편없이 작은 성입니다. 다 올라갈 거 없다고 3,000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정탐꾼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3,000명을 파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작은 일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일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감정의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정도야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저 가서 일부터 하자. 여리고성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아이성도 그렇게 무너졌다는 소식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새날에는 언제나 새로운 챕터가 열리게 됩니다. 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는데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릅니다. 큰 아이를 기른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기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은 터졌습니다. 36명이 전사했고 나머지는 비탈길을 타고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전사자의 시체도 버려둔 채 쫓겨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장로들은 여호수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여, 이제는 당신이 말할 차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의 눈빛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마음속으로 모세를 그리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올바른 해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로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았고 장로들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해질 무렵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그 땅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머물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면 어떡합니까?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는 그의 기도의 초점을 자기들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의 리더십에 맞추지도 않고 자기의 체면에도 맞추지 않고, 사울왕은 자기 체면에 맞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제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백성 앞에 내 얼굴 좀 세워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 너희 백성 이스라엘도 바치게 된 것이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비를 뽑지요. 아간이 뽑히지요.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치러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금은 동철은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다 그 외의 건 불사로라. 그랬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신할산 바벨로니아 제품 메이드 인 바빌로니아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은 200세겔 2.3kg입니다.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570g짜리. 네. 그것을 탐내어서 내가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다 불태우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first step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막 조급하게 해서 이리저리 전화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진퇴양난의 계곡에
지금 들어섰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할 때는요. 그냥 다른 거 다 젖혀두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필요하다면 하루쯤 금식하며 엎드려야 돼요. 기도원에 갈 수 있다면 가서 조용한 시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교회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경험을 했던 제 얘기를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1983년에 새 가정으로 개척을 해서 LA에서 시작을 해서 다우니, 세리토스, 사이프러스 그렇게 해서 5번째에 위디어에 미국 교회를 한 300명 들어가는 미국 교회를 하나 사고 옆에 있는 그저 좀 초라하지만 그런 건물들도 사가지고 우리 교회를 가졌습니다. 6년 만에 1989년에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홈 처치를 갖는다는 건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1992년 그 교회를 산지 한 3년 후에 부흥회를 할 때 1부, 2부를 인도하는데 제가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저는 아이들 교육에 참 관심이 많은데 항상 어른 예배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바이블 클래스를 운영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제가 2부에는 목사님 소개만 해드리고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고 싶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교육부를 여기저기 둘러보아서 유치부도 가보고 아이들이 꼬물꼬물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리고 유년부도 가보고 그 중등부를 가는데 중등부의 2 클래스가 그 위디어 레핑웰 도로가 있는데 3차선, 6차선입니다. 그 시끄러운 6차선 도로 바로 붙은 거기에 시멘트 바닥 위에서 8월 그 뜨거운 햇볕을 그냥 맞으면서 바이블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2 클래스가. 야, 너희들은 어떻게 안에서 하지? 밖에서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하고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방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어른들은 5톤짜리 에어컨이 지붕에 4개가 있어가지고 에어컨 좀 끄라고 얼어 죽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성경 공부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뙤약볕 밑에서 이래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바이블 스타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본당으로 오는 한 30m 정도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걸어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사 가겠습니다. 좀 큰 교회로 건물로 사서 가든지 짓든지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1992년부터 한 8년을 계속 기도하는데 될만 하다가 안 되고 문 닫은 홈데포도 구입하려다가 또 안 되고 저희 교회 위디어에서 직경 5마일로 원을 그려가지고 그저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했는데 없어요. 지금 그 보이나팍에 오렌지 트로프하고 비치에 있는 소스몰이 있습니다. 14에이크짜리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도 사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부에나팍 시에 가서 물어봤더니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엔터테인먼트 존이니까 절대로 교회는 허락 안 해준다고 그렇게까지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8년이 지나고 저희 교회의 자리 2.4에이커짜리 좀 좁지요. 거기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민가가 없고 주변에 바로 옆에가 학교 건물이 있어서 그래서 잘하면 학교 박행장도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건물을 2001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설계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짓고 싶으세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설계하시는 장로님이 알아서 지어주셔야죠. 아니요. 모든 건물에는 그 건물을 짓는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럼 할 얘기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것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변 밑에서 바이블 스터디 안 할 수 있도록 교육관을 좀 많이 방을 만들어주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본당하고 교육관 2층하고 붙은 건물로 46,000 스퀘어피트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실까지, 아이들 예배실까지 해서 방이 27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제 얘들은 마음껏 써도 되겠다. 그래서 27개를 만들어서 2003년 5월에 헌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지 한 4년 정도가 지나면서 교회가 갑자기 내갑절로 부흥을 했어요. 어느 날 소리가 들리는데 옆에 있는 학교에 청마 밑에서 아이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대. 비를 피해서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방을 27개나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부족하냐 그랬더니 없대요. 방이.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2층 돼 있는 그 교육관 쪽 펠로우십하고 교육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기에다 3층을 올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부에나팍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네 건물은 파운데이션이 2층을 위한 파운데이션만 했기 때문에 3층을 올릴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그 건축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길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55피트 정도 되는 H빔을 저 2층 저 지붕을 뚫고 거기서부터 내려서 아래다가 6자 깊이로 해서 심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3층 원두막처럼 만들어서 주변을 시루변처럼 둘러놓으면 겉에서 보기에는 3층 건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럼 그런 기둥을 몇 개나 심어야 돼요? 쉬운 2개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 2층 꼭대기에서 그 구멍을 내가지고 55피트짜리 되는 큰 쇠 기둥을 쉬운 2개를 하려면 거기에 구멍을 쉬운 2개를 파야 되니까 이건 완전히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먼지구덩이 속에 있게 되는데 또 부에나팍시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려면은 파킹장이 좀 필요하니까 스트럭처로 파킹장을 2층으로 만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다가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은행 건물 하나 있긴 있는데 팔으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그냥 무안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나갈 길이 없어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회에 한번 올렸더니 공동회에서도 그렇게 하십시다. 한 1년만 고생하고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그저 좀 더 넉넉하니 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 설계하시는 분에게 14만 불을 지불하고 그림을 다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그리고 부에나팍시에서 모든 건축을 할 때에는 반경 300피트 안에 그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월 며칠에 감사하는 교회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니 퍼블릭 히어링에 와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얘기하시오. 모든 시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엽서를 다 보냈어요. 근데 별로 옆에 주택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네 건물 사지 않겠느냐고. 아니 우리가 사겠다고 할 때는 콧방귀를 끼더니 이제 와서 사라고 그러면은 이걸 어떡하라고
팔겠다고 그런가. 근데 이미 일단 그런 게 왔으니까 제가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희 장로님이 13분이셨습니다. 하루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약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동회까지 통과해서 14만 달러를 지급을 했는데 블루프린트를 그려달라고. 근데 이제 다 그릴 즈음 돼서 이거 다시 돈 내놓으라고도 못할 때가 됐는데 저쪽 은행을 팔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난감합니다. 하루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뒷날 임시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 13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14만 불도 지불을 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공사가 시작될 이런 찰나에 와 있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자기네들 건물 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어요. 제가 만일 그렇게 물었더라면 13분 장로님들이 두 쪽으로 나눠질 거예요. 의견이 서로. 아이고 14만 불이나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헌금인데요. 14만 불을 허비하면 안 되죠.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은행 건물을 사는 게 14만 불 손해보고 은행 건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의견은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장로님들 이렇게 됐는데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다. 지금 모두 교회 안에 뿔뿔이 흩어지셔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10분 후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당회 서기로부터 있어요. 장로님 기도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장로님은요, 저도요, 장로님은요, 13분이 다 느낌이 없대요. 갑자기 이야기 듣고 10분 기도했는데 무슨 느낌이 오겠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또다시 흩어져서 10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십시오. 또 흩어져서 10분 후에 또 왔어요. 이쪽에서부터 물었어요. 글쎄요,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13분이 다 없다고. 그래요. 또 기도하십시다. 이번 또 흩어져서 또 10분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물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3번 다시 흩어져서 기도하고 3번째 모였어요. 이쪽에서 다시 물었어요. 4번째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닌데 그래 목사님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병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병에 깔때기가 씌워지고 거기에 뭘 붓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무슨 뜻인지 해석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아직 느낌이 다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4번째 여기 앉아서 5분 동안 간절히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5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고 다시 물었어요. 4번째. 3번째 앉아 계시던 분이 YO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6개월 가서 훈련 받으신 장로님이신데 기도의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 중에 저 은행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제가 자, 이 장로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라면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거예요. 또 다시 물어보니까 다 모르겠대요. 그래요. 5번째 또 기도하십시다. 머리 숙이고 5분 동안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3사람이 더 저 은행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럼 이제 13명 중에 4명쯤 됐으니까
그래, 4명이 그런 마음을 드셨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터이니까. 자, 그러면 6번째 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머리 숙이고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놀랍게도 6번째 기도하고 났을 때 만장일치로 13분 장로님들이 다 저 은행 건물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다요. 아니 그럼 14만 불은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먼 안목으로 바라보면 은행 건물을 사는 것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 땅이 1.6에이커이고 그리고 건평 2층 건물이 있는데 16,000 스퀘어피트니까 그게 이익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7번째 또 기도하십시다. 저쪽에서 430만 달러를 요청해 왔는데 얼마에 샀으면 좋겠는지 한번 또 기도해 보십시다.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거 써서 내보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380만 불이 나와요. 뒷날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보드 멤버들이 7번 기도한 후에 사기로 결정하고 380만 불에 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50만 불 깎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렇게 팔겠대요. 그래서 3개월을 에스크로를 오픈하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80만 불을 주고 다운하고 이제 3개월 안에 그랬더니 미국의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부탁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화하면 곧 사인할 거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도 걱정 안 했고 나도 기도 안 했어요. 이제요 다 끝났는데 뭐 7번이나 기도하고 장로님들 13분이 마음이 통일되었고 이제 가격도 정해졌고 큰 은행에서 론 해주겠다고 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멈췄어요. 그리고 2달 반쯤 되었을 때 그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2주간 남겨놓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에서 부사장이라는 분이 1.7세 정도 되는가 같아요. 그런데 한국말이 좀 서툰데 우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서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2주 안에 끝내주겠다고. 아이고 부사장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믿거니 하고 왔는데 2주 후에 그 부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못 해주겠다고. 알고 보니까 그때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프라임 레이트 몰기지가 펑크가 나가지고 미국의 대경제 사건이 터진 해가 2008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론이 셧다운이 됐어요. 미국 전체에 어떤 기업도 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때가 2008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해주겠다고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게 못 되면 이제 계약 파기되고, 그 다음에 14만 불, 그거 이제 다시 또 가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공동회의 해가지고, 또 이거 교회 막 시끄럽게 하고 해야 할 터인데, 지도자인 제 얼굴도 문제가 되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같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그 생각만 하고 아이성을 두고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 얘기만 듣고 그냥 3,000명 보냈다가 그 일 일어났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일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2, 3일 동안 새벽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쪽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에스코로 기간을 좀 연장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헐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재개발업자가 나서서 현찰로 사겠다고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양보해달래요. 다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지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장로님들을 불러서 얘기도 못했어요. 혼자서 한 이틀 사흘을 새벽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장로님 한 분이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론이 융자가 다 막혀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이고 그거 현찰로 사버리면 그냥 아침에 돈 집어넣으면 오후에 등기가 우리 것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걸 아침에 해가지고 지금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서 에스크로 기간이 끝나서 저 사람들은 다른 데 팔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아무리 지났어도 우리가 그 에스크로를 깨겠다고 사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에스크로는. 지금이라도 돈만 집어넣으면 300만 불만 집어넣으면 그거 오후에 우리가 됩니다. 그런 말은 참. 그래서 그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냐? 그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2명이나 있다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30분 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 얘기가 맞아요. 현찰만 집어넣으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돼요. 저쪽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현찰이 300만 불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려운 일 생기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딱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지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기도 계속해요. 똑같은 말을. 그 뒤날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나오니까 앞에 앉아서 기도하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이고 목사님 그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글쎄 말입니다. 말씀들은 다 쉽지. 캐시가 있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지. 300만 불이 캐시가 어디가 있어요.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온종일 그분이 한 얘기가 자꾸 귀에 맴돌아요. 목사님 그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하는 얘기가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오후에 전화를 해봤어요. 집사님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왜 저에게 현찰로 사버리지 그러세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철강업 수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나한테 사업 자금이 400만 불이 있어요. 한 달 안에만 돌려주실 수 있으면 300만 불 갖다 쓰세요. 야,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300만 불을 갖다가 쓰시고 한 달 안에만. 그런데 3개월 동안도 론이 안 됐는데 한 달 안에 어떻게 론이 돼서 그걸 갚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갖다 쓰고 갚지 못하면 많은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지요. 자기가 짐 짊어지고 교회 사표내고 떠나셨던 목사님들이 여럿인데 내가 이제 끝장나게 생겼을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00만 불 갖다 쓰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3개월 해도 큰 은행 2군데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한 달 안에 그걸 갚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루를 지나니까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킨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확신을 얻고 뒷날 아침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그럼 나 300만 불만 좀 구워줄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아유 한 달 안에만 갖다 주시려면 얼마든지 쓰세요. 그래서 그 뒷날 아침 300만 불짜리 수표를 제 손에 받았습니다. 평생 제일 큰 금액의 수표를 내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거 갖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 집어넣었더니
11시에 집어넣었는데 에스크로로 넘어가가지고 오후 3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땡스기빙 처치로 바꿔줬다고요. 이야, 이 물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긴 했지만은, 이야, 이건 이렇게 기쁠 수가,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게 300만 불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전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계 은행, 제일 작은 은행이 그 라팔마의 지점장님하고 그 은행의 론 담당하는 오피서하고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론이 필요하시다면서요? 예. 얼마 필요하세요? 300만 불하고 기존에 있던 론 430만 불 본당 지을 때 그것까지 다 해서 730만 불이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우리가 해드릴게요. 아니,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도 안 된다고 다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차마 작은 은행에서 이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귀한의 은행에서 그걸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한 달 안에 가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그냥 큰 소리를 쳐서, 그래서 그 뒷날 가서 300만 불을 빌린 겁니다. 빌리고 우리 은행 건물이 우리 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개척하고 이거 교회 짓고 잘 하다가 지금 제가 잘못하면 사표 내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틀이 멀다고 그 은행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하지 말고 계세요.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다 돼가고 있다는 말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2달 반 만에 못 온다고 했는데, 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도 그래 고마워요, 감사해요, 꼭 해주세요 한 달 안에. 예. 또 이틀 있다 또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전화하지 말라니까요. 730만 불 론이 2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 은행이 도저히 그 론을 해줄 은행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네같이 작은 은행이 그렇게 730만 불 론을 다 안 된다는데 그게 가능했냐?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은행의 자금이 작으니까 한국식 하면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은 은행의 자격이 상실되니까, 이 은행이 이제 급하니까는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우리 은행에서 CD를 발행합니다. 다른 은행이 주는 것보다 갑절로 더 주겠습니다 하고 CD를 선전을, 신문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여기도 저기도 쓰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돈들이 그 은행으로 다 몰려왔어요. 돈은 몰려왔는데 이걸 어디다가 론을 해주고 써야 이자도 나오고, 그래서 2배로 주고 자기네들 또 유익을 얻고 하겠는데, 론을 해줄 데가 없어요. 믿을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묻어가 나가지고 어디서 해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교회에서 론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면은 믿어도 된다 해가지고 와서 그냥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써달라고. 거꾸로 됐어요. 저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하고 하기로 하고 이제 다 몇 %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했는데,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다른 한국계 은행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거 써주십시오. 거기서 얼마 은행 이자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쿼터 포인트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0.25%. 730만 불에 0.25%면 한 4천여 불을 한 달에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싸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은행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이 은행에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300만 불짜리 수표를 가지고 가서 그 내외를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무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00만 불을 나한테 감사하님께 빌려줬냐고. 만일 한 달 안에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눈물을 줄 흘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돈인데요, 뭐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지금은 한 7만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건물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바둑을 복귀하듯이 되돌아가 봤습니다. 왜 처음에 13분이 7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도 반대 없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은행 사기로 하고 또 온 교회가 공동회의를 다시 했더니 14만 불 포기하는 거 아깝더라도 우리는 저걸 사야 됩니다 해서 한 마음으로 다 잘 돼서 다 잘 됐는데 왜 중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마터면 참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졌으니까 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일로 처리했는데 하나님과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잠깐 놓쳤어요.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갔어요. 그 정도야. 처음 은행을 사기로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진행될 때 제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나태해졌어요. 영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이제 궤도 위에 올라갔는데 저절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물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그 프라임 레이트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나태했던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다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전투에 이기고 난 다음에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태했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잘 꾸며서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파킹장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그렇게 35년 목회하다가 5년 전에 저는 은퇴하고 좋은 후임 목사님 또 모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선교일, 책 쓰는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곤란한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또 견딜 만한 힘이 생기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여호수아 나이가 되셔서 75세 이상 되시면은요 조급해지시잖아요. 폭이 좁아지잖아요. 생각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넓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금방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몸만 이렇게 허약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약해져 가지고 그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호수아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우리 손에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어느 부분에 나사가 빠졌는지, 어떻게 해서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문제가 있다, 아간이다.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지중해 쪽을 향하여서 전진해 가고 북쪽을 향해 전진해 가고 남쪽을 향해 전진해 가서 온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다시는 아이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냐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아주 간단하고도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란, 네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풀을 지날 때 풀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은 그는 철야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밤새도록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동틀 무렵쯤에 아삽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나약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 나 잊으셨을까? 나 이제 상관하지 않으실까?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가? 어떻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는가? 어떻게 원수들을 진을 회파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인도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리라. 내가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리라. 누가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지치고 피곤할 뿐이지 해결되지 않아요. 곤란한 문제 만났을 때는 그저 문 걸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자식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깨달은 이 진리, 우리들도 그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면서 어떤 일을, 어떤 역경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